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건설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화를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화를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렸을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확실한 일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죠. 항상 확실하지만 우리 이목을 집중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고 엄두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의 그 심령을 부추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제국 바벨론을 치려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쥐가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생각을 하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감히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일으킨대요. 하나님 마음을 부추겨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에서 악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악을 멸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우상이 즐비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사울 왕은 다윗이 옳은 것을 보고 분이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성경 보면 악신이 들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다윗은 거꾸로 사울이 자기를 치는데도 분이 가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주의 신이 감동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사람들의 심령, 그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일으켰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바벨론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친다 그랬어요. 바벨론은 당연히 치고요.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우리 앞에서도 읽었죠. 그리고 5절에도 나옵니다. 보십시오.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가득하였다. 이러면서 그 유다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또 바벨론에 대해서 6절을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마라. 그의 죄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앞에 또 이제 이거는 다음에 볼 것이지만 우리가 이전에 봤던데도 바벨론은 여호와께 교만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적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여서 망한 건 당연한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놈이 그놈이죠 뭐.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또 하나의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본래 그 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주동이었던 자가 있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망할 때는 같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자들을 보내는데 2절 보시면 그 사람은 타국인, 우리가 일찍 본 대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왕들, 민족들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을 타국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타국인. 그런데 본래 이 타국이란 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안에서 뭐 하냐 했더니 키질 난답니다. 바람에 옛날에 이제 그 밥에 먹으려면 쌀이나 볼이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바람에 이렇게 까불리면은 껍데기는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은 알곡이 아니고 쭉전 또는 추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 보면 껍데기가 섞여 있단 말이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껍데기들 같이 그렇게 모아낸답니다. 태우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요? 땅이 빈다 그러죠. 예? 껍데기를 다 드러내니까 껍데기가 있던 땅들이 이제 싹 소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이
애굽에 고난을 주는 그날에 타국 군대들이 가득 차서 애굽을 치면 결과 어떻게 되냐면 싹 비게 된다. 이거를 뭘로 비유를 할고 했을 때 키즈를 해가지고 곡식 껍데기를 다 이렇게 껍질들을 바람에 날려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몇 번 까부르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운명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실제 전쟁은 이건 비유고 실제 전쟁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활 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이 전쟁에는 특별히 활 쏘는 자들의 이 전공이 크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많이 사용하신 걸 알 수 있는데 보면 이때 바벨론이 자기들의 닥쳐올 이 운명, 파국을 모르고 얼마나 교만을 떨었냐면 우리 번역으로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세요. 화를 남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화를 남길 것이라.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바벨론을 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화를 남기는 자야 일어나서 화를 쏴라 이 말인데요. 그 중간에 들어있는 말이 헷갈려요. 화를 남기는 너를 보고 갑옷을 입고 일어선 놈 있지? 그런 걸 보고 쏘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쉽죠? 쉬운데 문제는 그 일어섰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어선다는 말은 싸우려고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적하려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걸로 일어선 거잖아요. 근데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의 맛이 좀 이게 좀 훼손됐어요. 다시요. 자 보세요. 화를 남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자 그런 인간들을 보고 활을 쏘는 사람 있죠? 그런 쏘는 너는 너의 활을 당겨라. 봐주마고 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어선 놈이 누구냐? 그건 뭐냐면 우리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술 먹고 객기 부르는 사람 있죠. 쳐봐 쳐봐 이런 사람도 있죠. 꼭 그런 식이에요. 말 뜻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갑옷 중에 여린 갑옷이라는 게 있어요. 비늘처럼 덮고 덮고 있는 거 있죠. 물고기 비늘같이 생긴 거 있죠. 근데 그런 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튼튼하게 보면 사슬처럼 된 거 있어요. 사슬. 쇠사슬처럼. 그러니까는 얇은 쇠사슬로 된 갑옷 같아요. 몸에 쫙 달라붙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늘 같은 갑옷은 막 두껍고 몸에 이렇게 막 덮어씌우면 막 몸집만 크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 쪽에 쓰던 그 쇠사슬로 된 그런 갑옷도 있어요. 얇아요. 근데 그거는 일본도로 쳐도 괜찮아요. 일본도로. 일본도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잘 뚫리지도 않아요. 쳐도 이게 베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갑옷을 입으면은 베어서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주냐? 쪼개서 죽여야 돼요. 그 충격으로 깨야 된다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 칼은 커요. 무겁고 두 손을 확 휘둘러 버리면 칼이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워낙에 무겁고 파워가 세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 칼은 동양 칼들은 무거움은 유럽 거보다 작지만은 뭐예요? 날카롭죠. 그래서 베고 찌르는 데 유용하죠. 근데 유럽 사람들 칼도 분명히 베고 찌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체격이 크고 이런 사슬 갑옷을 입으면 잘 안 베어지기 때문에 큰 칼이었고 쳐버립니다. 그냥. 그럼 박살이 나버립니다. 베어지지 않아도 한 대 맞으면 갈비뼈가 와장창 나가버리는 거죠. 그 충격이. 자, 이런 식의 갑옷을 입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런 식의 갑옷을 입어서 쏴봐. 뭐 그까지가 쏴봐야 잘 멀리서 쏘는 거. 화살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멀리 쏘면 날아갔지만 실제로는 이 사정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사거리가 얼마 안 돼요. 권총도 이번에 여러분 귀순용사 거기서 TV에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권총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거리는 50m 안짝밖에 안 됩니다. 넘어가면 잘 맞지도 않고 맞아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권총은. 보통 권총도 아주 큰 거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권총은. 그런데요. 저 멀리서 화살을 쏘는데 이 사슬 갑옷까지 입었어요. 근데 저게 어떻게 또 한번 해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 맞아 죽은 거예요. 이게 군인들이 전문인들인데 이걸 모르겠어요. 저 정도 화살이 저 멀리서 쏘면은 이 갑옷을 입으면 맞아도 안 죽는다. 알고 한번 쏴보라고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쳤는데 맞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뭐 전부 다 얼굴만 맞췄는가 보죠. 농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맞추려면 갑옷을 비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궁수들 중에 정말 타고난 사람들은 활을 이렇게 휘게도 쏘는데 휘게 쏩니다. 활을 이렇게 비틀어 쏘면 휘게 돌아갑니다. 직선으로. 목을 꿰뚫어 죽이는 사람도 있는데 목만 보고 산다. 이런 데 갑옷이 안 덮어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지금 뭐 군사적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장 능력을 가지고 이 둘러싼 구인들을 무시했어요. 그까지 활 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까지 활? 그래 봐라 한번. 그래서 이 거의 무시했던 무기인 활 가지고 근접에서 칼로 친 것도 아니고 멀리서 활을 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뭐라고요? 전멸시켜버리라고 하잖아요. 불사인임하고 활로 그냥 비오듯이 쏴가지고 아무리 피해봐야 피할 데가 없이 그렇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활도 작은 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세 사람이 땡겨 나가는 활도 있고요. 엄청나게 큰 활들도 많습니다. 사람이 날리는 화살 말고도 한 2, 3m짜리 대형 활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지간한 벽도 뚫어버립니다. 자, 하여튼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바벨론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 즉 이 바벨론족을 보면 갈대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 갈대가 많이 난다고 갈대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번역은 칼데인이랍니다. 칼데아. 옛날 그 지역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말은 항상 번역이 부드럽다 그러죠. 말을 부드럽게 하니까 갈대아라 그러지. 좀 하면 칼데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낫습니다. 자, 이 칼데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사람이 거리에 있으라. 무슨 말이냐면 화살이 뚫린 거예요. 그 갑옷을 입었는데 뚫려가지고 몸이 뚫려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리는 자가 무수할 거라니.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읽은 말씀 갖고도 바벨론이 10번도 더 무너졌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시작하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보면 아니 이럴 것 같으면 복음서에 예수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써놓아 주시지. 그렇잖아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엄청 많다. 그렇잖아요. 근데 바벨론이니까 우리 별로 관심도 없는데 뭐 하신다고 바벨론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 그리고 새로운 것도 아니야.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설교하는 저도 인간적으로 미안할 정도로 똑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그때 뭐 비디오로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기록이라도 좀 더 많이 좀 자세히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뭐 한다고 이 바벨론이 이렇게 자세히 하실까? 정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복해 주신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러 번 들은 것 같지만 자주 까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이유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유익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는 이 바벨론은 훗날에 있을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반복은 많이 되는데 말 뜻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아주 쉽고 금방 이해되는 말씀을 이렇게 반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반복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쉬운 이야기들. 사실 이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렵게 쓰실 이유가 없어요. 무슨 감췄던 신비도 아니고 뭐 하늘에 속한 뭐 그런 천사가 나타나 보여줘야 될 만한 그런 감췄던 비밀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쉽게 들리는 말들은 쉽게 가버린다고요. 그러나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멸망과 같이 듣기는 쉬운데 실상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깊이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여 들려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이 쉬운 이야기,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쉬운 이야기의 실상을 모릅니다.
이야기는 쉬운데요. 이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화환에 뚫린 사람의 길바닥이 널브러져 있는 걸 본 적이 없다고요. 상상조차도 쉽지 않아요.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는 쉬운데 이걸 현실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기억을 되새기고 마음에 막 그 몸서리 칠 정도로, 원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직접 본 것처럼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설레고 기도할 때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말씀 어떻게 되냐면 진짜 내가 심판을 곧 당하는 것처럼 몸서리치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의 말씀 들 때 실제로 몸서리치는 경우가 있는 거 보세요. 거의 없어요. 듣기는 쉬우나 말뜻을 이야기는 쉬우나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실상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들입니다. 심판의 말씀들이. 그래서 반복하여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묘사해줍니다. 그림 그리듯이. 그리고 그렇게 쉬운 이야기인데 세세하게 반복하게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깊이가 되어갑니다. 처음부터 짧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계셨으니 와 깊도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쉬운데 반복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깊은 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복해 줍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어린 시절에 동화나 우화를 들으면 그냥 재밌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 내가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다시 읽어보고 다시 들려주다 보면 내가 어릴 때 들을 때하고 다르다. 아, 이런 뜻이 있었나? 이럴 때 있죠. 어른 돼가지고. 어릴 때 몇 번을 듣고 몇 번을 말했던 이야기인데 내가 애를 키우면서 한번 읽어보면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실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진짜로요. 큰일, 중요한 일일수록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닐지라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배워두고 익혀둬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깨닫는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 당장 네가 모를지라도, 지금 당장 네가 못 깨달을지라도, 지금 당장 네가 경험하는 일은 아니지만 아빠가 볼 때는,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네가 이것을 배워둬야 한다. 제가 그렇게 현재로는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은 아닌데 한 20년 전만 해도 꽤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요. 본래 교육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아주 교육학적으로 키웠는데요.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 아들이 둘인가 있는데 큰아들을 데리고 중국 자금성을 갔대요. 저도 저번에 지난 겨울에 산비를 데리고 갔었는데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어요. 그 문 앞에까지만 가고. 근데 그 자금성에 가면 우리 경복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황제들이 그 많은 궁들을 다 기억을 했을까? 그리고 거기서 난 아이들을 다 기억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궁이 100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물론 애를 낳는 사람도 있고 못 낳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평균 둘만 낳았다고 치자고요. 200명 아닙니까? 너무 많이 잡았나요? 아니 50명만 잡아도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 몇 명 안 되는 애들 이름이 헷갈리죠. 그래서 한 해 부르려면 3명, 4명 이름을 다 부른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그 중국의 황제가 그분 목사의 말, 그 돌대가리가 그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애들을 다 기억했을까?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아보냐? 신분에 따라 옷이 다른 거죠. 그렇죠? 차림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왕세자 혹은 황제의 자식들이 입는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족이 입는 옷. 그걸 보고 저것도 내 새끼냐?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약간의 우수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성을 돌면서 본인 나름대로 생각한 바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 여자랑 살아고 한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때 애가 6살인가 됐대요.
그 아가 그걸 근데 그것도 편지로 써서 준 거예요. 간직하라고. 그러면은 이 애가 이거를 몇 살 때까지 간직할지 모르지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까? 10살짜리가? 전혀 못 알아먹겠죠. 아버지가 이 궁을 둘러보면서 그거를 묵상을 하고 아이에게 이 위대한 교훈을 줬던 거를 10살짜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전혀 못 깨닫겠죠. 근데 왜요? 언제가 깨달을 때는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알아먹을 수 있을 때 알아먹을 만큼만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진짜 교육은 어떤 거냐면요. 못 알아먹을 때 앞서서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 알아들을 때가 되면 그것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를 앞서서 하고 좀 어렵게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뭐 꼭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거예요. 훗날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보면 재앙을 내린다 그랬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재앙이 뭔지 몰라요. 재수가 없어서 그랬거나 우리가 환경오염을 많이 시켜서 그랬거나 혹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무슨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피터지게 싸우는 그 정도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귀에 딱지가 쌓이도록 이렇게 들으면 누가 더 이상 설명 안 해줘도 하나님의 손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아니라 교회가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나 신약성에서도 이제 많이 듣고 선지서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믿음이 없고 안 들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 들은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신부로서 그리스도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정결하게 진짜 온갖 뗏물을 쪽쪽 다 빼는 탈수기에서 옛날에 탈수기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때의 물들을 싹 빼내는 시간이구나. 교회가 정결해지는 시간이구나. 불같은 시험에서 우리가 쌓은 금과 광석 같은 공력이 남는 고린도서 말씀대로 그런 시간이구나. 그리고 주님 목자리에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소망을 하게 된다고요. 고난 중에. 맞지요? 그런데 전혀 안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신자가 앞으로 있을 일에 고난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이러면서 믿음을 버리고 불신자가 이런 말씀을 모르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형벌을 받으며 회개를 하지 못하고 모든 이유를 인간에게서만 찾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쉬운 이야기를 현실로서 지금 말은 듣지만 말을 듣는 순간 현실로서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들려줘 그 날이 올 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날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날 이래서 이 말씀을 줬구나. 분명히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깨닫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다니엘서에도 마지막에 다니엘아 봉함하라. 네가 말 뜻은 깨달았지만 너의 때 이야기는 아니다. 너는 이걸 기록하는 사람이고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때까지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이 말의 실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는 지혜 있는 자들은 많은 사람을 의론대로 돌이킬 것이고 궁창의 별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의 끝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여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영원한 수치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결국 뭐라고요? 주님 오실 날 부활에 관해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날에 실제 그 문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게 진짜 우리를 해주신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한낱 사람이 쓴 문학으로 읽고 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앞으로도 한 2장 더 남았습니다. 2장이 더 남았다는 말은 거의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올 한 해를 예레미야로 맞춰보는 겁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뜻하신 바가 무엇이고 이 세상 나라의 마지막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무엇이구나. 정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저는 벌써 참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사. 우리 함께.